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팔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비결을 예수님께 가르쳐주신 8가지로 가르쳐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팔복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 8가지 복인데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가난한 심령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팔복의 뒤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 나, 너, 사람 사이에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팔복이에요. 그런데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긍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긍휼을 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지, 또 긍휼이 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주는 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좀 긍휼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뭐냐면 긍휼의 의미예요. 긍휼한 자는 행복한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뭘까요? 긍휼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은 긍휼이라는 단어는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고어예요. 이미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는 고어이고 때로는 죽은 언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긍휼이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께 아파하다, 함께 공감하다, 상대방과 자신을 동일시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과 자신을 뭐예요? 동일시하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 나를 가져다 놓고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면서 그를 도와주려는 일련의 태도와 자세, 행동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긍휼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게 긍휼이에요. 예를 들면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산이에요. 우산이 있어야 비를 피하잖아요. 그런데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산만 아닙니다. 어쩌면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산은 비를 안 맞게는 해주지만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우산은 이해할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아픔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위로해 주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산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사람, 함께 아파하는 사람,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그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플지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그를 도우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긍휼.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동일시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보다 긍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수준을 넘어서 깊은 단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은 그 당시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큰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중동 지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 문화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럼 로마 문화는 어땠냐? 로마는 힘과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존경과 권력과 명예를 줬어요. 그러면 약한 자는 어떠냐? 그에 합당한 무시와 착취와 모멸을 줬어요. 강한 자는 강한 자는 존경해야지. 그에 합당한 명예를 주는 거예요. 약한 자는 뭐예요? 무시와 멸시의 대상이에요. 왜요? 너희는 약하니까. 이게 문화권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파르티나 포테스타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는 뭐냐면 일종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어떤 권리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런 권리인 거예요. 아이가 딱 태어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손가락을 위로 딱 올려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내 자녀로 받아줘요. 근데 아이를 딱 보고 아버지가 손가락을 밑으로 내려요. 그럼 이 아이는 버려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튼튼해요. 아름다워요. 아이가 정말 힘세고 튼튼하고 아름다우면 내 자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건 버려요. 완전히 궁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어린 자를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는 개념은 당시의 문화권에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약한 자는 버리고 약한 자는 짓밟고 약한 자는 착취하고 억누르는 게 정상인데 그런 문화권에서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휼히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문화권과 다른 거겠죠. 그럼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의 근본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에요.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예요. 이는 당연한 것이고 자유스러운 과정이에요. 약한 자에 대한 궁휼은 진화론의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약한 자는 궁휼의 대상이 아니라 도태의 대상이에요. 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라져야 될 대상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과 궁휼은 맞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정반대되는 자세가 바로 궁휼이에요. 물론 세상에도 약자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은 가지면 좋은 것이에요.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그걸 추구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궁휼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너희가 궁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궁휼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렇게 궁휼한 자만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궁휼은 세상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따라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에요? 궁휼이에요. 그만큼 궁휼은 중요합니다. 궁휼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삶의 태도가 궁휼이에요. 뿐만 아니라 궁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궁휼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궁휼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궁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휼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와 세상을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휼은 단순한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궁휼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일까요? 만약 내가 궁휼이 마음으로만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궁휼은 양심의 가책을 줄이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휼은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플로렌스 알스온이라는 영국 선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은
당신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당신의 것이 아니다. 맞죠?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사상, 아무리 좋은 꿈이라고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무의미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빠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사람 되기로 했어. 나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일 공부 안 하면 뭐예요? 그런 꿈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꿈만 갖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꿈꾸는 건 좋죠. 좋은 거죠. 하지만 이 꿈이 현실화됐을 때 그건 꿈인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궁유를 단순히 여러분 마음의 상태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겨. 난 궁유한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궁유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마음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신방을 갔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나름대로 세운 원칙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지갑 속에 늘 1,000원짜리를 넣어 갖고 다닌대요. 그럼 왜 1,000원짜리를 넣어 갖고 다니세요? 길을 가다가 보면 가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뭐예요? 1,000원을 항상 주기로 했대요. 결심을 했대요. 물론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돕는 것이냐 하는 논쟁들은 많습니다. 그거 각자 판단할 일이에요. 다만 이분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원칙이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지갑 속에 1,000원짜리를 넣고 다니면서 늘 그걸 챙기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 나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외면하면 안 되지. 돌아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1,000원을 넣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되게 좋은 자세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지갑에 1,000원짜리 하나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 하나 챙기는 거, 1,000원짜리 지갑에 하나 넣어 갖고 다니고 챙기는 거 쉽지 않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고 궁유를 여기고 궁유한 행동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이상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우리와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궁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유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궁유는 공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궁유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궁율의 유익이에요. 궁율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궁율한 사람이 받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궁율을 강조하고 궁율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죠. 우리 잠언 1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자기나한 자는 자신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한 자, 인자라는 것은 자비롭다라는 의미예요. 사랑과 자비를 인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인자한 자는 어떤 자냐?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궁륜한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자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자신을 살찌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잔인한 자, 인자가 없는 사람, 궁휼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롭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자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궁휼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궁휼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늘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에게 초점이 꽂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라는 동화를 잘 알 거예요. 백설공주에는 왕비가 나오죠. 왕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 거울을 바라봅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
매일 거울을 바라보며 자기 얼굴만 바라보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아름답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직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불행해질까? 내 삶의 기쁨이 왜 사라질까? 내가 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까? 어쩌면 거울을 바라보며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과 행복은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맞춰질 때 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도 되면 어때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도 되면 정말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장 높은 인생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입니까? 그 대학교 들어가기도 힘든데 그 대학교의 교수예요.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이뤘고 그에 따른 명예도 얻고 존경도 받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라루시 데이 브레이크라는 캐나다에 있는 작은 공동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가서 남은 평생을 이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갑자기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아니 왜 그러냐고. 왜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작은 공동체에서 왜 가냐고. 그게 무슨 의미 있다고 그곳에 가냐고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르게 보면 야, 이분 대단하다. 야, 어떻게 그렇게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작은 공동체에 가서 평생을 섬기냐. 대단한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다고요? 아니라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어쩌면 내 인생에 가장 불행했던 시기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을 때일지 모른다고. 끊임없는 경쟁과 끊임없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런 것들로 점철되었던 삶일지 모른다고. 오히려 이 작은 공동체에 와서 장애인들 섬기고 그들을 돌보면서 나는 정말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궁휼한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너희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주변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슬퍼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들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곳에 참된 우리의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궁일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참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직히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혹시 내가 궁일한 마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 내 시선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 아닌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궁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궁휼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궁휼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있을까요? 궁휼한 마음을 품읍시다. 두 번째로 궁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시는 분이세요. 궁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궁휼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긍휼을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한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팔복은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알려진 복이에요.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왜 부르느냐? 이 팔복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메시지다. 그런 거죠. 이 팔복의 8가지는 예수님이 갖추어진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따라서 우리가 팔복의 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자가 되었을 때 누리는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휼과 자비,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긍휼과 자비가 뭐라고요?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남편 집사님이 있는데 남편 집사님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목사님 살다 보니까 남편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대요. 남편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맨날 잔소리하고 남편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남편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듣고 흰머리도 생기고 목에 힘도 빠지고 애들한테 맨날 큰 소리 쳤는데 요즘은 애들 눈치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애들이 저희 남편이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런데 재밌는 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불쌍해 보이니까요 그동안 우리 남편에 갖고 있었던 불만이 다 사라지는 걸 느꼈다고. 남편에 대해서 불만도 많았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남편이 불쌍해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더래요. 다 사라진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니까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맞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대학 시절 때 어머니한테 맨날 혼났죠. 맨날 나가서 뭐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고 맨날 뭐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맨날 혼났어요. 집에 가면 혼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기도 싫고 맨날 혼나니까. 근데 아무튼 어머님이 가면 계속 혼내요. 혼내다가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모든 것의 끝은, 이 혼남의 모든 것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밥 먹어라 하면서 끝나요. 막 혼내시다가 그런 거죠. 아유, 얘가 밖에서 놀면서 밥이라도 먹었을까? 배고프진 않을까? 제가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라는 게 나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애정의 표현인 거죠.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보십시오. 정말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겨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우리 기대가 크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근데 자녀의 기대가 크니까 못 미치니까 불만도 많죠.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돌아보면 아유 그래 하기 싫은 공부하느라고 힘들겠다. 가기 싫은 학원 가느라고 너 정말 힘들겠다. 이런 불쌍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단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관계 사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마음을 정말 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궁인한 마음을 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정반 남편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려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 참 좋은 부모 만났으면 우리 자녀들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못나서 참 아이들 안 됐다. 우리 아이들도 참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아유 내가 좀 더 효자였으면 내가 좀 더 잘났으면 어머니 마음고생도 덜 하시고 정말 많은 거 누릴 텐데 참 어머니 저 때문에 참 불쌍하시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불쌍하다. 정말 서로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야 돼. 왜 그날의 긍휼을 한 잔 복이 있다고 이해합니까? 여러분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어보세요. 불쌍한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긍휼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불쌍해요. 왜 안 하세요? 불쌍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왜 성경은 긍휼히 여기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를 정말 긍휼히 여길 때 정말 그 관계에 막혔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뿐만 왜 긍휼을 여겨야 됩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든 관계는 나 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인간관계는 이게 아니에요. 나와 너,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함께 아파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면 좋겠지만 대부분 몰라요.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더욱 긍휼히 여기십니다. 내 빈자를 다 채워주세요. 누군가의 아픔을 놓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채우려고 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그 빈자리, 내 아픔, 내 그 상처를 다 채우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너희가 정말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봐라. 그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너와 함께 아파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보지 못합니까?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히 들어와요?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것들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영어 도서관을 개척한 다음에 6개월 지나서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까지 해서 이제 교회가 10주년 됐는데 영어 도서관도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한 사역을 10년 넘게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사람이 이제 도서관을 이제 공공기관 다 닫으니까 사람도 오지 않으니까 코로나 기간 중에 이 도서관 문 닫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어려운 시기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시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도서관이 있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오늘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긍휼한 마음, 이걸 왜 품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이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에 많은
담들이 무너져 내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긍휼한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